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다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선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10절에서 18절까지는 왕정 제도의 문제점, 왕정 제도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가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정 제도에서 왕정 제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대전환기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무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사무엘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부터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 이하 16절까지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삭을 통해서 왕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조건은 무슨 조건이냐면 왕의 조건이고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선지장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또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잘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신분이 몇 단계가 앞서 나갑니다. 죄 중에서 의의 종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요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또 말씀하죠.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으로 세워지면 항상 율법 등사본을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4절 이하 20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율법을 제대로 잘 배웠고 그리고 그 옆에서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갓과 나단 그 시대의 인물 정도가 아니라요. 그 안에서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사울이 이 모세 오경을 들었으면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자기 집안은 왕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 파악이 돼서 잠깐 하나님께서 맡기셨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그 왕의 자리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이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무슨 욕심이요? 권력 욕심. 평생 다윗 쫓아다니는 그 칼로 자기가 죽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엇에 대한 무지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고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고 야 우리 집안이 원래 왕의 집안이 아닌데 룻기에도 써있잖아요. 룻기에도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설을 낳았고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누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사무엘에게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살아있는 권력이 있는데 어떻게 가서 기름 붓냐고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만졌습니까? 이거 알면 사울이 당장 나를 죽이려고 할 건데 근데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해요. 제사 드린다. 저기서 그대에게 나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사울은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요나단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멍청한 놈아, 너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네 나라가 견고하지 못해 바보야 하면서 다윗을 죽여버려야 돼. 아들만 못해요. 그죠? 아들만 못한대요. 어떤 때 보면 아버지만도 못한 집안이 있고 어떤 가정에 보면 뭐예요? 아들만도 못한 부모가 있다 이거예요. 요나단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쓸 것이고 나는 다윗 다음이 될 것이야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참 그 전쟁에서 요나단이 죽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통치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 편을 비했어요? 요나단은 가서 또 딱 잘릴 거란 말이죠. 왕국을 쓸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대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깝죠.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찬양하듯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입술은 그래요. 그런데 뭐로 버립니까? 모든 행사로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어떻게 버렸어요?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어제 저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역대하 7장 맨 끝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버리면 무엇에 사로잡힌다고 했어요? 다른 신에 사로잡힌다고 했어요. 마귀에 사로잡힌다니까요.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 없는 그 공백에 누가 들어오느냐? 이 물을 컵을 보면 한쪽 공기가 있고 한쪽 물이 있잖아요. 그 안에 물이 없어 보세요. 공기가 꽉 차 있어서 공백이 생겨버리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잃어버리면 그 공백 가운데 누가 들어온다고요? 다른 신이 들어오는데 그 다른 신이 뭐예요? 사탄입니다. 그게 마귀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만 말씀을 깊이 몰라봐요. 그러면 이단들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해봐서 안다고 했잖아요. 몇 명 안 되는데 세상에 맨투맨으로 다 붙어있어요. 맨투맨으로. 어느 날 제가 성경 공부 시켰는데요. 고개를 깍깍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혀 예전에 없었던 표정이 나타나요. 왜 그런가? 한 주 뒤 두 주 되니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갸웃거리면서 그 다음 주가 더 안 나와.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이단 교회 가서 성경 공부가 시작한 거예요. 그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성경을 알면 제대로 알고 읽으려면 깊이 읽고 가야죠. 모르면 가르쳐주는 그대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성경 공부 얘기하면서 제가 다 주보에도 다 써드립니다. 그거 가지고 공부해도 한 주간 동안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의무를 봐요. 그게 터진 운동이라고 써있어요. 에레미야 2장에 생수를 담지 못하는 터진 운동을 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조금만 기다렸어야 되고 사울 왕이 모세 오기만 제대로 알고 그가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만 제대로 알고 알았더라면 사울이 그렇게 권력에 집착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사고치더라 이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 끌려다니고 결국 그 10년 가운데 누가랑 접선합니까? 접속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과 딱 접속이 되어버리죠?
겉으로는요 하나님 생긴다고 그래요. 아말렉 족속을 침멸하다니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좀 아껴두고 재물을 남겨 다 입에 붙은 말이에요. 그게 행사로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말들도 끌지만 사람들도 끈다는 얘기예요. 병거들을.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14장 52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후에 징병제예요. 징병제. 자기가 원하는 말은 억지로 끌고 가서 군사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징병제입니다. 북한도 징병제예요. 북한의 근무 연한을 보니까요. 남자들은 11년, 여자들은 7년. 2018년 기준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3년 군 복무할 때 보낼 때 얼마나 울었어요. 그죠? 저도 아들이 보낼 때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왜냐면 못해준 것만 생각나요. 네? 못해준 것만. 징병제하니까 또 양심적 병의 거부제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아세요? 또 모병제가 있습니다. 모병제는 뭐예요? 돈을 들여서 직접, 요새는 뭐 병자들도 월급 많이 주죠? 모병제는 지금 자원에서 하는 게 모병제입니다. 그리고 군대는 또 사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르말라의 아들 베가와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가지고 말이죠. 아하스 유다 백성을 다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때 아하스 왕이 돈을 보내서 아스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돈을 보내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아람 왕 르신을 멸망시켜버려요. 그게 다 뭐예요? 용병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용병을 쓰거든요. 그 중에 그 유명한 용병이 있어요. 굴카족이라고. 아주 전설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 칼 하나 가지고 말이죠. 영국 군대를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네팔 사람들과 전쟁하다 완전히 깨져버릴 거예요. 자기 현대 기술 가지고. 이 사람들 어디에서 그 용병이 나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돈으로 한 1년에 몇 명씩 한 몇천 명씩 뽑아가지고 용병을 시켜버립니다.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뤘던 대표적인 그 용사들이 그냥 구르카족이에요. 네팔에. 교황청의 스위스 금일에 다 이게 용병제입니다. 왕의 제도가 세워지면 용병제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를 어기하게 하고 또 12절 보세요.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관리하고 자기 추수를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레위기 26장 27장에 보면요. 그 말씀입니다. 10명의 여인이 떡을 구워도 배고플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서 감당이 안 될 것이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앞을 다 내다봤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채지 못할 뿐이죠. 다 이야기해놨어요. 14절 보세요.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절을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11조도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죠. 카드를 결제해보세요. 10분의 1은 세금 빠져나갑니다. 11조를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10에 2조 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음들 한들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세우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